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히브리서 12장 18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아멘. 지금 12장이 굉장히 까다로운 장인데 우리가 지금 오늘이 3주째 이 12장을 하고 있어요. 처음에 믿음으로 달려갈 곳이라고 해서 이 믿음의 경주,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고 달려가야 되는 그 경주의 이야기를 했다면, 지난주에는 그 경주를 통해서 우리가 도달한 곳이 어디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공동체, 그래서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게 하고 자기를 위하여 사는 사람이 없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잊지 않게 하는 그곳에 우리가 믿음으로 간 곳이 거기다 하는 게 지난주 이야기였어요. 지난주에 나왔던 그 본문을 이제 좀 자세히 들어갑니다. 우리가 오늘은 그 달려간 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좀 깊이 살펴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앞에 있었던 부분, 지금 18절부터 21절은 구약의 출애굽기에 있었던 이야기를 지금 먼저 해주고 있고, 그리고 22절부터 24절은 신약에서 지금 벌어지는 일을 둘을 대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먼저 구약에 해당되는 부분 18절부터 21절 말씀을 보아요. 자, 여기 나오는 이야기들은 불이 붙는 산, 침침함, 흑암과 폭풍, 나팔 소리 이런 이야기들이 쭉 나오잖아요. 이 이야기들은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하나님의 시내산 앞에 갔을 때 벌어진 일들이에요. 간단하게 출애굽기 말씀만 보고 그냥 지나갈게요. 출애굽기 19장 16절 18절 말씀에 보면,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여기서 여러분들 하나만 딱 눈에 집어넣고 가세요. 맨 끝에 보시면 지금 그 시내산에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산이 진동했다라고 나와요. 산이 진동했다. 요거 머릿속에 넣어놓고 갑니다. 다시 나올 거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출애굽기 19장의 21절 22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지금요, 오늘 지금 본문에서 사람들이 두려워했다, 우리가 올라갈 수 있는 곳이 아니다라는 그 근거 구절이 이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봐야 될 거는 지금 뜬금없이 제사장에 관한 이야기가 튀어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출애굽기 19장이에요. 무슨 이야기냐면 아직 제사장이 안 세워졌어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그 시내산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고 모세에게 뭐라고 하냐면, 저 사람들 못 올라오게 해라. 올라오면 내가 다 죽인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거기까지는 우리가 이해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거기에 뭐가 붙냐면은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해라. 아니, 제사장이 아직 안 세워진 건 둘째 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제사장들이 몸을 성결하게 해야 되는 건 기본이에요.
근데 지금 왜 이 장면, 출애굽기의 이 장면에서 제사장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는가? 이것도 오늘 본문에서 그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 18절부터 21절에 나오는 이 구약의 이 상황 속에서 이건 출애굽기 19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딱 지금 머릿속에 놓고 가는 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는 산이 진동한다고 하는구나 하는 거 하나, 그리고 그때에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이 그 몸을 성결하게 할 것을 요구하고 계셨다라는 거, 요거 두 개를 머릿속에 놓고 요거는 하나만 딱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가 요 얘기가 구약의 시내산이라고요. 요 바로 뒤에 이어지는 22절은 시온산과 하늘의 도성 예루살렘 이야기가 나오니까 여기서부터 신약의 이야기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는 요 구약의 하나님이 임재하던 사건과 지금 이 시온산, 그리고 우리가 맛보게 될 그 하늘의 도성 예루살렘, 요거를 비교하는 이야기인데, 그 비교하는 이야기의 맨 앞에 뭘 얘기하고 있냐면 만질 수 있고 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만질 수 있고. 여러분, 구약의 하나님은 만질 수 그쵸? 예.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거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믿는 신이 눈에 보이지 않고 내가 믿는 신이 어떠한 형체도 없다, 이것을 우리 인간이 받아들인다는 것이 사실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왜? 여러분, 이 세상에 어느 종교도 신을 볼 수 없게 하는 종교는 없어요. 가면은 무슨 상이라도 세워놓고 있고요, 뭐가 있다고요. 근데 그 상황에서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는 영이고 내 모습은 아무것도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이해해 먹어요? 이해 못해요. 그게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이니까 당연히 만질 수 없는 게 맞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여기서 뭐라고요? 만질 수 있고 라고 말하잖아요. 왜요? 사실 눈에 보이죠. 뭐가 보여요? 성전이 보이고 제사하는 모습이 보이고, 그렇죠? 이게 우리 인간의 본성이라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 아세요? 지금 우리도 그러고 있다는 거. 우리도 제가 이렇게 안 하고 지금 티셔츠 하나에 반바지에 이 스랩바 끌고 여기 서 있으면은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마는지 하나도 귀에 안 들어오고, 저게 지금 무슨 모습이야, 이럴 수 있어요. 왜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거에 흔들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교회당이 크고 멋있으면은요,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가면 막 은혜를 받아요. 여러분, 이 유럽에 가면 있는 큰 성당들이 돈이 남아 돌아서 지은 거 아니에요. 그거 짓고 망했어요, 도리어. 근데도 그거 왜 그렇게 지었는 줄 아세요? 그런 큰 교회당을 지어놓으면요, 성도들이 거기 들어와서 꼼짝 못합니다. 그 위험에 눌려요. 인간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신의 산이라고 하는 곳을 어떤 곳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만질 수 있는 곳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는 어떤 책이라고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설명했어요? 헬라 방식으로. 기억나시죠?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신약 시대와 이 구약을 뭘로 비교하고 있냐면, 구약은 어떤 거다? 만질 수 있는 거다. 그럼 신약은요? 만질 수 없는 것? 만질 수 없는 것 하면 뭐 떠오르세요? 이제 한 100번쯤 얘기한 것 같은데, 알레테이아, 플라톤, 이데아 기억나십니까? 이 헬라 이 철학 속에서는 이 플라톤 철학 자체가 눈에 보이지 않는 이데아의 그 본질이 있다고 믿었다니까요. 이 세상에 우리가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고 한 것들은 그것의 그림자일 뿐이라고 했잖아요. 지금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헬라 방식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신의 산에 임했던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은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고 흔들리고 막 이런 거니까, 근데 대신 신약에 있는 건 그런 게 아니다, 이렇게 비교를 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 정도만 여기서는 아시면 돼요. 자, 이제 신약으로 넘어갑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너희가 이룬 것은 여기가요 8가지가 나와요. 8가지가 나오는데 이 헬라어 원어를 보게 되면은 계속 하나 엔드 하나 엔드 하나 엔드 하나 엔드에서 8개가 쭉 늘어섭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2개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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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짝지어서 보시면 돼요. 첫 번째가 뭐냐면 너희가 이룬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 마지막으로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그 다음에 그 뿌린 피. 이렇게 4개의 커플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커플을 하나씩 설명해 드릴게요. 자, 첫 번째, 시온산과 하늘의 도성 예루살렘이요. 신의 산을 이야기했으니까 시온산을 거기에 대비를 시키는데, 시온산은 그렇다고 해서 예루살렘 앞에 있는 그 시온산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곧장 따라 나오는 것이 뭐냐면 하늘의 도성 예루살렘이에요. 자, 여기서 하나 문제가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하늘에 있는 도성 예루살렘은 지금 아까 나온 시내산하고 비교해야 되는 건데, 시내산은 어떤 곳이라고요? 만질 수 있는 곳이요. 그럼 여기는 이데아니까 만질 수 없어야 되죠. 근데 하늘은 만질 수 있다 없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과학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옛날 이 2000년 전 고대인들이 생각하는 하늘은 만질 수 있다 없다? 있다요.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게 하늘이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하늘의 도성 예루살렘이라고 나오잖아요. 근데 그 하늘은 어떻게 돼야 돼요? 없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하늘은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는 하늘이면 안 되고, 왜? 그래야 비교가 되니까. 그게 본질이라고 생각하던 시대니까. 그러면 본래 있던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이 당시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만질 수 있는 그 하늘은 어떻게 해야 돼요? 없어져 줘야 돼요. 자, 베드로후서 말씀 하나 읽어드릴까요? 베드로후서 3장 10절 말씀 보면은 어떤 말?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여러분, 이게 지금 마지막 말세에 관한 이야기가 맞아요. 근데 그러면 이것이 실제로 우리가 지금 보는 이 세상의 하늘이 뭐 어떤 형태가 될지 상상이 안 가는데, 그러니까 없어져 버린다라는 뜻이냐? 그런 뜻이 아니고요. 이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자기들이 볼 수 있는 그 하늘은 없어져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설명을 해드릴게요. 12장 26절 27절 말씀을 보면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24절까지의 말씀이 끝나면서 어떻게 이어지냐면, 그때에는, 그때가 언제예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8가지 그 일이 벌어진 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아까 우리가 그래서 봤죠. 구약에서 시내산이 언제 진동했다고요?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요.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 그 땅이 시내산이 진동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셨다고 하냐면 땅만이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겠다, 하늘도 흔들어 버리시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또 한 번이라고 했잖아요. 그 또 한 번이라는 설명이 이어집니다. 왜 또 한 번이라고 하느냐면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들을 영존하게, 영원히 존재하게 하기 위해서 진동할 것들을 곧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이 변화될 것을 나타내십니다. 말이 좀 어렵죠.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지금 약속을 하세요. 제가 그건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예언을 하신다고요. 예언의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내가 땅을 흔드는 것뿐만이 아니라 한 번 더 땅과 하늘까지 다 흔들어 버리시겠다, 진동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진동하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은 진동을 하게 해서 흔들려서는 안 되는 거는 영원히 존재하게 두고 흔들릴 수 있는 하나님이 지으신 것들은 싹 없어버리시겠다. 그 이야기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어디에 나온 이야기냐면
우선 이 당시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흔들린다라고 하는 거는 흔들리는 거는 이게 뭔가 좀 불안한 거니까 없어지는 거고,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설명하면 그거는 영원한 거다 이거거든요. 그럼 뭐 우리도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럼 시편 말씀 하나 볼게요. 시편 93편 1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그렇죠? 지금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바로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계신 곳이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곳으로 하시기 위해서 그 외의 모든 것들은 다 진동하게, 흔들려 버리고 변동하게, 변화되게 바꾸어 버리시겠다라고 지금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자, 이 이야기가 이사야서에 예언되어 있어요. 이렇게 나옵니다. 이사야서 13장 13절.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분하여 맹렬히 노하는 날에 하늘을 진동시키며 땅을 흔들어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리니. 자, 우리 아까 베드로후서에서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를 내면서 떠나간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럼 말세 때 무슨 이 하늘이 온 우주에 큰 격변이 있는가 보다 하는데, 그 표현이 이사야서에 이미 나왔던 표현이에요. 근데 이 이사야서는 여러분들이 이 13장 13절 바로 앞부분을 읽어보시면 무슨 이야기냐면, 바벨론, 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바벨론이 멸망하는 모습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바벨론이 멸망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에 대해서 분노하셔가지고 땅을 진동시키고 하늘을 진동시켜서 그 자리에서 떠나가버리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벨론 실제로 멸망당하잖아요, 그렇죠? 자, 그리고 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은 포로로 끌려갔던 곳에서 이제 바벨론이 멸망당하고 페르시아가 들어오면서 그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돌려보내줬으니까 이스라엘이 돌아와서 스룹바벨 성전을 다시 짓거든요. 근데 잘 안 돼요. 잘 안 되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학개에게 또 다른 예언의 말씀을 주십니다. 학개에서 2장 6절과 7절을 볼게요. 여기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상한 이야기가 갑자기 등장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동안에 이 하늘이 흔들리고 땅이 흔들린다라는 이야기는 어떤 형태로든지 마지막의 모습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 모습이었다고요. 그래서 바로 전에 이사야서가 바벨론의 멸망하는 모습을 하늘과 땅을 흔들어서 다 떠나가 버리게 하겠다라는 말씀으로 예언이 되어 있었다고요, 그렇죠? 자, 근데 그 실제로 바벨론은 망했어요. 적용됐습니다, 그 예언이. 근데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학개에게 또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또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흔들어 버리실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 봤을 때 뭐라고 나왔어요? 하나님이 내가 또 한 번 땅과 하늘을 진동시킬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지금 이사야서에서 한번 하늘과 땅을 진동시켜서 떠나가게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셔놓고 그게 이미 이루어졌는데 학개서에서 또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면 이 학개서에서 말하는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늘과 땅을 진동시키는 일은 언제 벌어졌느냐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그거 지금 벌어진 거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두 번째 하늘과 땅을 진동시키는 거잖아요, 이 학개서가 말하는 것이. 근데 이 사건은 멸망의 사건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는 사건을 말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자, 다시 히브리서 12장 25절 26절로 가볼게요. 아까 보았던 그 구절.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했지만 하나님께서 한 번 더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시겠다 했는데 그 한 번 더 하시겠다는 것은 뭐라고요?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아까 우리가 보았던 학개서에서의 말을 빌리면 지금 여기서 나오는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 거기에 영광이 임하게 할 때 하나님이 바로 하늘과 땅을 두 번째로 진동시키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이야기가 뭘 설명하고 있는 거냐면 다시 그 22절부터 24절 말씀을 보여주세요.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믿음의 경주를 통해서 우리가 도달한 그곳, 우리가 달려간 그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거기는 바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 성이 있는 곳인데, 그 하늘의 예루살렘 성은 어떤 곳이라고요? 여기서 나오는 하늘은 이미 본래 우리가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던 하늘은 떠나가 버린, 바로 우리가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는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성, 학개서에 나오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는 그 하나님의 도성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이야기예요. 시온산과 예루살렘 성. 자, 두 번째 나오는 이야기는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번역이 좀 이상합니다. 왜 그러냐면 헬라어 원어를 보시게 되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 천만 천사의 모임과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교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임이 뒤로 툭 가 있어 가지고 우리한테 지금 좀 혼동을 불러오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 그냥 그렇게 아시면 돼요. 천만 천사의 모임과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교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선 천사는 어디 있죠? 하늘에 있겠죠, 그렇죠? 그것까지 제가 그 말씀을 보지 않을게요. 하늘에 천군 천사가 있어요. 계시록 하나 볼까요? 그러면 계시록 5장 11절에 보시면은 맨 끝에 보시면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수많은 천사가 어디 있다고요? 하늘에 있어요. 자, 다시 오늘 본문으로 보여주세요. 지금 천만 천사의 모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천만 천사의 모임과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교회가 우리가 달려간 그곳에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천만 천사의 모임이라는 뜻은 하늘에 있는 모임이라는 거예요. 문제는 여기에 이 천사의 모임, 이 앙겔론 파네기레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이 파네기레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파스라는 모든이라는 뜻과 그리고 아기나스라고 하는 뜻이 합쳐진 거예요. 근데 이 아기나스라는 것이 모임이라고 하는 뜻은 맞는데 어떤 모임에 사용되는 단어냐면은 명절 또는 축제의 절기를 나타내는, 축제 때 사람들이 모이는 그 모임을, 명절 때 사람들이 모이는 그 모임을 이 아기리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우리가 그 믿음으로 끝까지 달려가서 도달한 그 곳은 하늘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하늘이 어떤 곳이냐면은 천사들이 축제를 벌리고 있는 장소라는 거예요. 천사들이 축제를 벌리고 있는 장소. 이사야서 말씀 하나 읽어드릴게요. 이사야서 65장 18절 19절 말씀.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여러분, 지금요, 다시 오늘 본문으로 보여주세요. 지금
우리가 도달한 그곳이 하늘의 천사들이 축제를, 명절,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명절 때는 즐거운 때거든요. 그 즐거운 축제를 벌이고 있는 그 장소가 우리가 가게 되는 곳인데, 그곳에 그래서 뭐가 같이 세트로 나오는 거냐면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교회가 그 자리에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교회, 우리죠. 장자라는 뜻이 뭐예요? 첫 번째, 예수님이 맏아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그렇죠? 두 번째, 장자가 어디 처음 등장합니까? 출애굽기에서 장자가 등장하죠. 뭘로 등장해요? 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대신 죽는 자로 장자가 등장하고요. 그리고 장자는 누구예요? 상속자죠. 그렇죠? 상속자, 우리 계속 보고 있죠. 상속자 뭐였어요? 노아가 의의 상속자,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지금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의 교회가 어디에 있냐면 그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이 있는 그 시온산, 거기에 있는 건 맞는데, 문제는 거기가 어떤 곳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냐면 수없이 많은 천사들이 기쁨의 축제를 벌이고 있는 그곳에 바로 장자들의 교회가 있게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니요, 있는 거죠. 왜? 이 이야기는 지금 맨 앞에 어떻게 나와 있어요? 이미 너희가 이른 곳은, 이미 너희가 가 있는 곳은 그런 곳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 하나는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이, 우리가요, 이 영국과 독일 사람들이 이 미국의 주류예요. 그 사람들이 여기 와서 주로 이 미국을 세웠단 말이에요. 근데 이 영국과 독일은 이 유럽에서도 주로 어떤 사람들이에요? 쉽게 말하면 날씨가 우중충한 동네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때요? 무뚝뚝한 동네라고요. 그 사람들이 미국으로 왔다가 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기독교를 전파받았다 보니까 한국 교회에는 기쁨이 없어요. 즐거움이 없어요. 뭐 충분히 이해는 돼요. 우리 본래 좀 유교적인 것도 그런 게 있으니까. 하지만요, 지금 우리한테 어디 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냐면 바로 천사들이, 수도 없이 많은 천사들이 축제를 벌이고 있는 그곳에 우리가 가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중에 갈 곳이 아니라 이미 가 있는 곳이라고요. 그럼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뭐가 나타나야 돼요? 기쁨이요. 여러분, 우리 아시잖아요. 사도행전에서 그 처음 오순절 성령이 임했을 때 사람들이 방언하고 이러니까 그 주변 사람들이 보고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술 취했다고 생각했어요. 아, 방언을 그냥 와라와라 막 이상하게 떠드니까 그것 때문에 술 취했다고 생각했을까요? 저는 안 그런 것 같은데요. 만약에 이상한 방언을 근데 그 당시 방언이 이상한 말이었나요? 사도행전은 분명히 나오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듣고서 다 알아듣고서 우리 동네 말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있네, 다 설명 나오잖아요. 아, 그럼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영어로 막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이 중국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면 우리가 그거 옆에서 보고 술 취했네 이렇게 생각하겠어요? 말을 못 알아들으면 아마 제 생각에는 미쳤나? 뭐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근데 말 다 알아듣잖아요. 그 외국인들이 다 말을 알아듣고 있었거든요. 근데 술 취했다고 했다고요. 어쩌면 여러분, 술 취하면은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뭐예요? 뭐 토하고 막 제정신 아닌 거 그거 완전히 가야 나타나는 모습이고, 술을 마시면 사람들이 기뻐하지요. 즐거워합니다. 아니, 예수님도 읽어드릴까요? 마태복음 11장 19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예수님도 좀 푸셨어요.
여러분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30살밖에 안 됐어요. 굉장히 어린 나이예요. 근데 그 어린 나이에 그 또래들 열 몇 명하고 3년 동안 돌아다녔는데 인상 쓰고 다녔을까요? 장난치고 까불고 술 마시고 그러고 다녔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물론 저도 어릴 때 밥 먹을 때 우리 밥 먹을 때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못하게 했어요. 밥 먹을 때 무슨 입에 밥 넣고 떠드냐고 조용히 밥 먹고, 우리 그렇게 교육을 받다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이 교회에 나오고 교제를 나누고 할 때에도 너무 심각해요. 맨날 좀 즐거워하자라는 거죠.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 볼까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거 만나서 맨날 우리 하듯이 그냥 무릎 꿇고 주여 하고 이랬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여기에 기쁨과 순전한, 기쁨이라고 번역이 된 이 헬라어가요, 아갈리시아스는 이거는요 환희로 번역되는 단어예요. 환희.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그냥 기쁨이 아니라 막 너무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하는 모습이라고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 문화는 그렇지 않지만 이 서양 사람들의 문화나 이 중동 지방 이런 사람들은 사람들이 모이면은 술을 안 먹는 경우는 전혀 없어요. 항상 포도주를 마신다고요. 그런 상태에서 너무 기뻐하고 있는 모습이지, 생각해 보세요. 쥐야쥐야 하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모습에 기쁨과 순전함으로 음식을 먹고 나눴다고 쓰겠냐고요. 또 이렇게 말하니까 술 마셔도 돼 뭐 이렇게 해석하지 마시고요. 그거는 문화별로 그냥 해석하면 되는 문제예요. 중요한 거는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그 천사들이 열고 있는 그 기쁨의 잔치에 참여하는 기쁨이 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옆집 사람 전도해가지고 교회 데리고 왔어요. 교회 옆에 앉혀놓고 주야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면 그 사람이 보고서 무서워라 이 생각밖에 안 들어요. 제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제가 설교 때 제 이야기 거의 안 하는데, 제가 중학교 때부터 예수를 믿고 어쨌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초반까지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어요. 근데 이제 대학교 가니까 이제 저도 펐죠. 열심히 마셨어요. 마시다가 오랜만에 이제 생각나서 교회를 갔는데, 그날 교회에서 아마 제 생각에 뭐 크리스마스나 아마 그런 때니까 갔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나와서 무슨 뭐 하잖아요. 이렇게 막 율동도 하고. 근데 그 모습이 너무 즐겁게 하는 거예요. 제가 뒤에서 앉아서 이렇게 술 덜 깬 그 눈으로 이렇게 보면서 참 신기하다. 저 사람은 술도 안 마시고 저렇게 기쁠까?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복음 전하고 싶으세요? 여러분들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복음이 뭐예요? 기쁜 소식. 기쁜 소식이라고 전하는데 울면서 화내면서, 아니요. 우리가 간 곳은요, 하늘에 수없이 많은 천군 천사들이 기쁨의 잔치를 벌이고 있는 그곳에 바로 우리가 교회로 가게 되는 것이다 라는 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자, 다시 오늘 그 22절부터요. 자, 세 번째 나오는 곳은 좀 쉬워요.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 이거 간단합니다.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은 히브리서 10장 14절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한 번에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라는 거 이미 나왔어요. 그러니까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이 있는데, 지금 이게 뭐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그 의인의 영들이 바로 같이 있는 장소라는 거죠. 지금 이 히브리서에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왜 지금 예수 믿는 걸 포기하고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했다고요? 그들의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것 불안해가지고 그 죄의 문제를 온전히 해결을 해야 심판자이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잖아요. 그거 불안해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야. 너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한 번에 온전하게 돼서
그곳, 우리가 이미 도달한 그곳은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의인의 영들이 이미 같이 있어. 하나님과 같이 있다는 것은 이미 받아들여졌다, 구원받았다, 용서받았다, 죄사함 받았다, 이 이야기니까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로 뭐가 나오냐면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 예수님께서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다. 이건 뭐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자, 문제는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이게 뭐냐라는 거죠. 자, 아벨의 피는 우리가 이미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봤어요. 아벨이 가인에게 죽음으로 인해서 그의 피가 땅에 뿌려지고 그리고 그 피가 땅에서 하나님께 호소했다고 나온다고요. 아벨과 예수님은 둘 다 의인이었고요. 둘 다 형제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형제인 유대인들에게 죽임은 똑같아요. 자, 그러면 아벨의 피는 뭘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벨은 그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입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의 행위가 의로웠다고요. 그의 행위가 의로웠는데도 불구하고 죽임을 당했죠. 그걸 통해서 아벨은 뭘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의로운 행위를 감당한 것이 옳은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고요. 근데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피는요? 똑같죠? 예수님의 피도 의로우시지만 의로운 행위를 하셨지만 죽임을 당했고 그것이 옳죠. 그렇죠? 근데 예수님의 피에는 플러스 하나가 더 있죠. 그게 뭔가요? 바로 아벨의 피에 없는 것,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는 바로 그 뒤에 따라오는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는 거죠. 요게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라고 나오는 거예요. 아벨의 피는 거기까지는 책임을 못 지죠. 하지만 예수님의 피는 바로 그 뒤에 따라오는 자들을 구원해내는 그 일을 감당했다고요. 자, 그래서 이제 25절로 이어지는 말씀이 어떻게 나오냐면은 25절부터 27절까지인가요? 예, 보세요. 지금 이렇게 이어집니다.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이를 거역하지 말라. 말씀하신 이가 누구겠어요? 예수님이겠죠. 지금 신약을 이야기하는데 문제는 요 바로 앞에 지금 무슨 이야기가 있었어요? 예수님의 뿌린 피가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말씀하신 이는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뭘 말씀하고 계시는 거라고요? 바로 너희의 피가 어디까지 가야 된다고요? 우리 뒤에 따라오는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전통적으로 믿어왔던 우리나라의 전통 종교는 내가 열심히 신을, 그게 뭐 무당의 신이든 뭐 어떤 종교도 상관없어요. 내가 그 신을 열심히 섬기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도통해지든지 해탈을 하든지 그래서 내가 어떤 레벨로 쑥 올라가게 된다라고 가르치잖아요. 근데 그 자체는 우리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우리도 예수를 잘 믿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의 자리에서 구원받은 자의 자리로 쑥 올라가게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 디테일은 다르지만 그 큰 모습은 거의 같다고요. 근데 세상의 종교는 거기서 끝이죠. 아니, 내가 해탈했고 내가 도통했고 내가 어떤 경지에 올랐으면은 거기서 끝이죠. 여러분, 우리나라 이야기 속에서 돌을 닦아가지고 뭐 폭포 밑에서 뭐 30년 동안 정진을 하고 막 이렇게 하고 해가지고 돌을 닦아서 어느 날 신선이 되면 구름도 타고 다닌다면서요. 그렇죠? 몰라요? 그래요. 하여간 그 신선이 되면 구름 타고 다니고 막 그런데요. 그리고 바둑 한 판 뜨는데 500년씩 걸리고 그런다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이야기들 속에서 신선이 되고 난 다음에 그 신선이 된 능력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한다는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어요?
신선이 된 사람이 와서 세상을 다스려 준다라든가, 제가 들은 거는 바둑 둔다는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그 하늘에 무슨 복숭아 따먹는 이야기 뭐 그런 비슷한 이런 거밖에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 세상에 말하는 거는 아무리 선한 행위로 살고 아무리 잘 그야말로 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도 어디에 머무르게 돼 있어요? 아벨의 피의 자리까지예요. 이 세상에서도 의롭게 사는 사람들은 많이 있으니까요. 선한 행위하고 사는 사람들은 많이 있으니까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뿌린 피는 거기서 한 발자국 더 가서 바로 그들이 뭘 감당한다고요? 이 세상에 뒤에 따라오는 자들의 구원을 담당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 25절, 26절, 27절에 아까 나온 이 26절, 27절은 봤지만 그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밑에 진동한 건 아까 다 설명했고요. 그럼 28절, 29절로 곧장 넘어가 보자고요. 마지막 결론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흔들리지 않는 나라 아까 나왔죠. 하늘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성전이요, 새 예루살렘, 그걸 받았으니까 은혜를 받자. 이 은혜를 받자는 번역이 틀렸어요. 감사를 하자의 뜻이에요. 이 에코멘 카린이라고 하는 단어는 뭐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그냥 수거예요. 이 헬라어에서 에코멘 카린은 감사하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았으니까 감사하자.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그 다음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이게 문제가 됩니다. 왜? 지금까지 바로 앞에 있는 이야기에서 제가 무슨 말씀 드렸어요? 신의 산, 맨 처음에 나왔던 신의 산은 어떤 곳이라고요? 어두컴컴하고 불이 번쩍번쩍거리고 하나님의 임해서 모세까지도 두려워 떠는 곳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거기와 그리고 지금 시온산과 새 예루살렘 성과 천사들의 축제와 이걸 지금 비교했잖아요.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신의 산, 구약의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은 기쁨의 하나님, 그렇죠? 즐거움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 와서 지금 결론에 가서 갑자기 또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라고요? 이 말이 왜 갑자기 튀어나오냐고요? 거기다가 더 이해가 안 되는 게 맨 끝에는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소멸하는 불? 태워버리는 불이라는 뜻이네요. 태워버리는 불 떠오르는 거 있으세요? 있죠.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 사건이요. 하나님 제사 드리는 거에 불 잘못 썼다가 타 죽은 사건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앞에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이게 지금 뭘 뜻하는 말이냐면 바로 레위 지파 제사장들을 뜻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게 맞아요. 근데 그 구원하신 자리는요, 그 자리에서 구원받았어요, 기뻐요, 행복해요, 끝, 이게 아니라고요. 그거는 아벨의 피의 자리까지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뿌린 피는 우리에게 뭘 보여줬냐면, 예수님은 본인이 죄가 없으시니까 당신의 그 뿌린 피를 통해서 당신이 의로워진 게 아니라 뭐 한 거라고요?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뒤에 따라오는 자. 지금요, 이 히브리서의 이야기는 처음부터 지금 계속 되는 이야기가 뭐예요? 제사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제사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유대교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아니야, 예수를 믿고 너희가 이미 죄사함을 받은 거야, 너희는 다른 제사가 필요 없어, 그래서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야, 이거 수도 없이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이어서 지금 무슨 이야기로 넘어가고 있는 거냐면, 그런데 이제 너희가 이 믿음의 경주를 다 달려가서 마지막에 도달한 그곳이 어디냐면 너희가 기뻐할 수 있는 하늘의 그 예루살렘 성인데, 그곳은 바로 우리가 어떤 역할을 감당하는 곳이냐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곳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5절, 2장 9절, 로마서 15장 16절 보시게 되면은 뭐라고 나옵니까? 거기에
신령한 제사를 드린 너희는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5절에 나왔고요. 9절에 보시게 되면 뭐라고 나와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니 이렇게 나오고요. 로마서 15장 16절에 보게 되면은 두 번째 줄에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라고 나오잖아요. 지금 그 이야기를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냐면 바로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길지니.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는 레위 지파 제사장들밖에 못하는 일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다. 너희가 지금 도달한 그 새 예루살렘 성의 그 기쁨이 가득한 그 곳에서 너희는 기쁨을 누리지만 그 속에서 너희는 동시에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함으로써, 우리 지난주에 봤잖아요. 우리가 그 구부러진 길을 곧게 하는 그 돌멩이가 돼서 뒤에 오는 사람들이 그 길을 헷갈리지 않도록 고든 길을 만들어주는 그 역할, 그게 바로 제사장의 역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성소에 들어가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이 바로 너희들이다라고 이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때에 우리에게서 나타나야 되는 모습이 뭐냐면, 우리의 삶이 결코 편하고 좋을 거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의 삶이 편하든 힘들든 어렵든 뭐 괴롭든 뭐 쉽든 어떤든 상관없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넘쳐야 되고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고 있을 때에 우리는 뭘로 사용이 된다고요? 제사장으로 사용이 된다고요. 기뻐하세요. 빌립보서에서 말하듯이 범사에 감사하시고 기뻐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힘든 속에서 기뻐하면 기뻐할수록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게 약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가 말하는 믿음의 경주는요, 우리는 끝까지 달려가기만 하시면 돼요. 달려가다가 어느 날 넘어졌어요, 실패했어요, 상관없어요. 왜? 하나님이 사용하시기만 하면, 내가 그 일을 달려가는 걸 성공해도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나를 제사장으로 쓰실 것이고, 내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엎어져 있어도 하나님이 똑같이 그 속에서 엎어져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기쁨이 내게 충만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실 것이기 때문에요. 그걸 믿을 때에 우리는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갈 수 있을 것입니다. 기뻐하세요. 기도하시겠습니다.